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페이지로는 326쪽.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그 중에 9절과 10절을 보시면 중간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은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승리와 존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의 큰 기쁨을 주는 소식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부활의 소식을 접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시면 사도들은 저의 말이 허탄한 듯 빼어 믿지 아니하나 그랬고요. 또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도 보면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그 여자들을 통해서 전해졌을 때 그 제자들은 여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을 허탄한 듯이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전해주는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베드로를 위시한 그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기도 했지요. 우리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왜 저럴까 참 한심하다 하는 이러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한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나아간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귀한 복음을 들었고 또 믿음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러한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다 내어버리고 새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 새 사람으로서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그 옛사람의 모습과 또 우리가 입고 살아가야 될 새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제목처럼 이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바로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도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그 옷 입는 것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앞에서 보신 거기 본문 9절과 10절에서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13장 12절에서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헌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살던 입고 살던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헌옷처럼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름다운 옷을 샀더라도 이 헌옷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그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만약에 헌옷 위에 그 새 옷을 입는다고 하면 폼도 안 나고 오히려 새 옷을 더럽히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새 옷을 입기 위해서 그 전에 입고 있던 헌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새 생명으로 새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옛사람의 성품, 행위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을 두 가지 면으로 크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로는 성품적인 면에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이 5절, 본문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로 내면적인 우리 자기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 속에 있는 이러한 성품들을 제하여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땅에 있는 지체는 바로 옛사람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옛사람에는 이러한 성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이러한 이 옛사람의 성품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는 음란입니다. 음란. 이 음란이라는 것은 혼의 정사와 같은 부정적인 성적 결합 등을 가리키는 말로서 보통은 매춘부와의 성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습관적인 부도덕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 말은 그 신약시대 초기인 이 헬라 시대에 만연했던 그 문란한 생활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또 갈라디아에서 음란을 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요.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살던 그 초대교회는 그 로마 시대거든요. 근데 로마 시대는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많은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며 그 우상들을 섬길 때 어떤 성적인 이러한 음란을 많이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음란을 버리도록
교훈을 하고 있는데, 그 바울의 시대와 같이 오늘날 이 시대도 성적으로 점점 문란해져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간통죄도 간음을 행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이제 간통죄도 폐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점점 성적으로 타락해가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이 자기 속에 있는 이러한 음란한 성품을 벗어버리고 성도다운 그러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외적으로 나타나는 음란한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이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까지 경계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음란한 생각이 자기를 더럽히는 줄 알고 그러한 생각까지 벗어버리기를 힘쓰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부정입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음란보다 더 넓은 의미로서 이제 때로는 육체적인 부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도덕적인 부정이나 또 사상, 행동, 말 등의 불순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 속에 이렇게 참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바로 부정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정한 상태는 성령의 거룩함과 결코 조화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정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사욕입니다. 사욕은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분노와 질투같이 억제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욕망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사욕을 품은 자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보통은 살아가요.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회방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그랬잖아요. 이 말세의 징조인데,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거, 이게 다 사욕을 품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욕을 품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악한 정욕입니다. 보통은 우리 사람 마음속에 사람 속에 어떤 이 욕망, 욕구,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은 뭐 일반적인 일이고 또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사람 속에 이러한 욕구나 욕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병이 들었거나 점점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가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식욕, 성욕, 그다음에 수면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정당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악한 정욕은 그 정당하지 못한 그러한 방법으로 그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러한 잘못된 방법으로 이러한 욕망과 욕구를 채우려고 하면 그로 인해서 죄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악한 정욕을 내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탐심입니다. 탐심은 어원적으로 볼 때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구를 뜻하는 것인데, 이 탐심을 품은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개인의 이익이나 또 물질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탐심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우상 숭배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왜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느냐? 그 사람은 탐심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탐심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17절 보시면 10번째 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앞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마지막에 탐심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죄의 원인, 근원이 뭐냐? 이러한 탐심을 품고 나갈 때 이러한 죄들을 범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성에 대한 욕심을 품었기 때문에 간음을 행하는 것이고, 물질에 대한 탐심을 품었기 때문에 도적질하는 것이고, 거짓 증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탐심을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품들을 벗어 버려야 되고요. 또한 옛사람의 성품뿐만 아니라 어떠한 행위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벗어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행위적인 면에서 또한 옛사람의 그것을 벗어버려야 될 것을 교훈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로는 분내는 거예요. 분과 이 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오르겐, 또 하나는 디몬이라는 이 두 개의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 오르겐이라는 말은 주로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면에 디몬이라는 말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현되는 분노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는 이러한 내적으로도 이러한 분을 품지 말아야 되고요. 또 외적으로도 분노하는, 그것은 바로 옛사람의 모습임을 깨닫고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고요. 또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도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같이 바울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사람이 분을 내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분을 품고 나가면 그로 인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해 마침내는 남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면 최초의 살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게 되는데, 그럼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됐을까? 그것은 제사 문제로 인해서 가인이 그 마음속에 분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러한 분을 품은 것을 책망을 하시죠. 창세기 4장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이와 같이 가인은 그 마음에 분을 품고 나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동생인 아벨을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돌로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을 품었어도 거기 아까 에베소서 말씀처럼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라고 한 것처럼 그 분을 이렇게 좀 삭혀 나가야 돼.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자꾸 생각하면 분이 더 커진다고. 그 사람이 좀 나한테 잘못해서 분을 삭히려면 그래도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걸 좀 자꾸 생각하면 분이 이렇게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분을 우리가 좀 제거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악입니다. 악의. 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감정이나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가리키죠. 우리가 이 마음속에 악의를 품고 있으면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다 어떻게 보여요? 삐뚤어지게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발 뒤꿈치가 달걀 같다고 미워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발 뒤꿈치가 달걀같이 이렇게 매끈매끈하고 그러면 이쁘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발 뒤꿈치를 보고 미워해요. 왜? 달걀 같다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발 뒤꿈치가 달걀 같으면 좋아해야지 왜 미워합니까? 근데 옛날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트집을 잡아서 구박을 한다라는 거죠. 저도 이게 이제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을 이제 우리가 쓰면 앞이 잘 보이니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빨간색 안경을 쓰면 전체가 어떻게 보여요? 빨간색으로 보여요. 파란색 안경을 쓰면 또 밖이 파랗게 보입니다. 짙은 선글라스를 쓰면 낮에도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보이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악의를 품으면 그 악의가 자기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를 다 나쁘게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이러한 악의를 내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회방입니다. 회방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블라스페미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거스려 말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은 신성모독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람에 대한 것으로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이나 중상모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주로 타인에 대한 비방과 중상모략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말에 대해서 바로해야 될 것을 교훈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볼 때 이 회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주지 않도록 우리가 말에 대해서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말을 이렇게 좀 잘못해도 몇몇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요즘은 이 인터넷이나 SNS 같은 것들이 발달해서 이렇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금방 막 사망이 퍼진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악한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지만 그로 인해서 자기도 이 크게 해를 입고 또 손해를 보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악한 말, 회방하는 말을 버리고 온유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말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부끄러운 말입니다. 이것도 말에 대한 것인데 이 부끄러운 말, 이것은 하나는 음담패설과 같은 음란한 말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독설적인 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은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부끄러워할 만한 그러한 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러한 부끄러운 말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음담패설을 많이 해요. 그걸 보면 하하하고 호호하고 막 그런다고. 근데 들을 때는 그것이 재미있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은 참 천하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자꾸 음란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들으면 저 사람은 참 천하다라는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차지하기 쉬워요. 결국 그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꾸 손가락질하고 욕하잖아요. 그럼 앞에서는 그 사람 말에 들어주는 것 같지만 뒤에 가면 또 그 사람을 욕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결국 자기가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러한 음란한 말이나 또 다른 사람을 욕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말인 줄 알고 그러한 말을 버려야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는 거짓말입니다. 벗어버려야 될 것 중에 이 거짓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무서운 죄의 형태로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가벼운 거짓말이라도 삼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사단의 자식이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모세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건 다시 말해서 지옥 형벌을 당한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으니까 지옥은 안 가지만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 마음이 지옥 형벌을 당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이러한 거짓을 버려버리고 참되고 진실한 말을 하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옛사람의 성품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벗어버리고 끝나면 안 돼. 벗어버리면 뭐예요? 벌거벗었잖아. 부끄럽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입어야 됩니다. 무엇을 입습니까? 새 사람의 성품과 모습을 입어야 되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뒤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새 사람,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의 성품을 살펴보면 뒤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의 성품이죠. 이것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첫째는 긍휼입니다. 긍휼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어려움 당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과 너그러운 마음을 가리키죠. 누가복음 10장에 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나오죠. 강도 만난 자에게 레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지만 이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봐주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강도 만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주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어려움 당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긍휼과 비슷하게 여겨지는 거지만 좀 더 근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어떤 성품 자체가 너그럽고 친절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친절함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인자심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네,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며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자기를 높이지 말고 섬기는 자가 돼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우리에게 섬김과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와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마음의 너그러운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지극히 온유한 모습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온유한 모습으로 행한 증거는 뭐냐?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달게 지고 나아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온유한 그러한 심령으로 그 많은 고난의 멍에를 달게 지고 나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 주님의 온유함을 본받아서 우리가 자기 앞에 그 고난의 멍에들, 이것을 달게 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핍박할지라도 우리가 그들과 싸우고 다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왼뺨을 치며 오른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날라하며 속옷을까지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까지도 동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온유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온유함을 본받아서 우리도 자기의 고난의 짐을 달게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런 오래 참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모습만 보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을 연기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로마서 9장 22절에서는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관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3장 8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해서 죄와 허물로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루를 1000년과 같이 1000년을 하루와 같이 우리에 대해서 참아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에게 닥쳐오는 환난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용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새 사람의 성품적인 모습이고요. 또한 이렇게 새 사람의 성품을 입은 자가 또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도 바울은 교훈을 합니다. 그것도 5가지인데 첫째로는 거기 본문 13절 14절입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자. 예수님께서는 형제 허물에 대해서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하셨고, 만약에 너희가 형제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의 죄를 다 갚기까지 영적 그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러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른 이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평강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우리가 평강을 누리도록 부르신 겁니다.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 평강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풍랑이 이는 바다를 항해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고물을 베게 하고 편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두려워하며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요? 왜 평강이 사라집니까? 두려움. 믿음이 적기 때문에 마음이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 평강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16절 상반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이 서로 말씀으로 서로를 도와주고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 마음의 양식이죠.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불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따라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 영혼이 더욱 자라나게 되고 그 사람은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16절 하반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기뻐하시는 분이라 그러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곡조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본문 뒤에 17절, 아까 15절에서도 끝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고요. 16절에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17절에서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생각할 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거, 그것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더욱더 감사하는 자에게 더욱더 많은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흑암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생명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새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또한 분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하던 이러한 생활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새 사람의 성품을 덧입고 새 모습으로 살되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또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또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새로운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멸망당해 마땅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하였사오니 우리 속에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의 성품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또 분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하던 생활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 사람의 성품으로서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덧입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또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러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를 권고하시고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의 성품이 아닌 새 사람의 성품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각기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의 은총을 더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